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 말씀이니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임재, 거친 바다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퍼드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환경에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을 저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좀 한동안은 임재라는 주제로 창세기 말씀을 저희가 좀 천천히 계속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 있어서 잠깐 다른 주제를 하겠지만,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딱 한 절만 외운다면 아마 2절일 가능성도 클 것 같습니다. 저도 별로 암송을 못하는 편인데 제가 안 보고 방금 성공을 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 창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걸 알 수 있죠. 이 시간과 공간에 시작이 있구나. 이거는 다 공감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에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누군가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영이겠구나.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와 규칙에 따라서, 그게 과학의 법칙이든 도덕의 법칙이든 질서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이분은 전지하신 분이겠는데, 전능하신 분이겠는데, 실현해냈으니까요. 그것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이 사고력만으로도 이런 신이 있겠구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로 사실 처음부터 작정하셨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세상이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는가, 사실 저는 적어도 창세기 1장을 통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보통 전능하신 분이면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창조 딱 짠. 이런, 우린 간극 없는 거 좋아하잖아요. 주님 주세요, 여기 있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희.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과정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성정에는 좀 안 맞거든요. 왜냐면 좀 빨리 좀 해주시죠, 하나님, 이 마음이 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뭔가 과정을 통해서,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변화를 통해서 이루셨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일까요? 아니죠. 전능하신 분, 사실 창조 안 하셔도 홀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조를 하신 것도 그분이 원하셔서 하신 거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창조의 과정도 그분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셔서라는 거죠. 왜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며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그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세상에 시작이 있지. 이 세상을 설명하는 아주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설명하는 또 다른 부분도 담겨 있는, 하지만 우리를 너무나 당황하게 하는 바로 그 다음 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물론 저희가 보통 창세기 1장 2절을 읽을 때는 어떨 때 많이 읽습니까? 1월 1일 해봐야지 성경통도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지나가죠. 창조하시느라고 그냥 후루룩 지나가죠. 근데 이걸 곱씹어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혼돈을 창조하셔? 왜 완전하신 분께서 충만하신 분이 창조하신 세상이 공허해 비어 있어? 왜 그런 거지? 저는 20대 때 이 질문에 좀 사로잡혀 있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유가 뭐지? 설마 악도 하나님이 일부러 만드신 건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신 건가? 보통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이 좀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당황을 하게 만드는 본문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론에서 선포했듯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창조하신 걸까요? 우리는 전지전능 전선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정말로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능력이 있으신데 모든 걸 아시는데 굳이 왜 혼돈과 공허에서부터 시작하셨을까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하나님과 혼돈은 어떤 관계일까?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혼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존재입니까? 이 혼돈이? 이 혼돈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편하실 것 같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혼돈을 아름다움의 부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추함, 못생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 우리들의 일상 표현으로는 아름다우신 분. 자, 하나님 앞에 추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아름다움이 드러날까요? 아니면 하나님도 같이 추해질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우리 레벨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게 대비가 되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레벨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혼돈은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잠시만요. 이거 취소할게요. 왜 만드셨을까라는 말은 취소입니다. 네, 지워주세요. 취소입니다. 왜 첫 창조 때부터 혼돈이 그럼 있을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혼돈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 닿으니 형상이 갖춰집니다. 이 무질서, 혼돈은 틀이 없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틀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터칭이 점점 더해지자 틀이 갖춰지고 비어있던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일이 되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창조의 기사들을 천천히 나중에 다시 읽게 될 거예요. 지금 마음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창조의 기사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충만함. 하지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에서부터 거리가 먼,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안 닿았던 상태의 혼돈과 공허함.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정확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돈과 공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형태를 갖추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께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영향을 줍니다. 혼돈과 공허, 이 표현은 이사야에서도 좀 쓰는 표현인데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 두 세트로는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따로따로는 나오지만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정확하죠. 혼돈하니까, 그리고 비어 있으니까 저희가 도무지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렇게 고백했죠. 혼돈은 하나님께 영향을 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낸다면 드러내겠죠. 마치 어두움 이후에 빛이 왔을 때 그 빛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처럼 혼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까? 6일째 아마 오후 5시쯤,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약간 시적인 표현입니다. 6일에 이제 석양이, 여긴 좀 해가 오래 떠 있긴 하더라고요. 아직도 태양이 떠 있긴 하지만 이제 저물어 가는 때쯤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마주한 세상은 혼돈과 공허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다 닿아 있는 상태.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혼돈과 공허는 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듬으셔서 이미 정리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신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길게 하셔야 되냐고요. 그냥 딱 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마치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너무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막 배변 훈련도 안 됐어요. 막 사람을 깨물어요. 막 날뛰다가 집으로 돌아올 힘도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대로 그 강아지를 맡긴다면 좀 책임감이 없는 거겠죠? 부모가 그 강아지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목줄, 이 목줄만 딱 매면 완전 세계 최고의 강아지로 변신하게 되는 그 목줄과 함께 이제 자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죠. 이게 저는 아담과 하와가 마주한 첫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도 너무 이뻐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게다가 세상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에, 이 형상이라는 말도 다음에 좀 더 나누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왕권을 말합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도 너무나 완벽한 곳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고 풍성한 아주 정돈되고 충만한 삶을 처음부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목줄만 놓으면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죠. 이 목줄을 한번 놓고 재밌게 잔디밭에서 같이 뛰어보고 싶은 거죠. 이런 생각이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자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는 아닙니다. 힌트는 얻을 수 있지만. 근데 갑자기 이 동물이 말을 합니다. 너도 그거 느꼈어? 이러면서 이거 한번 풀어줘봐. 그리고 원반을 한번 멀리 던져봐. 내가 가서 목줄 있으면 못하지만 목줄 없으니까 가서 물어다가 갖다 줄게. 되게 재밌을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놓고 싶을까요? 안 놓고 싶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으로는 놓는 쪽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 아담과 제가 아이 얘기와 아담과 하와를 섞어서 해도 괜찮으시죠?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경우는 놓지 않을 힘이 있었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조화로운 세상, 하나님 때문일까, 나 때문일까?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강아지도 어차피 책임지는 존재인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통제하셔서 혼돈이 정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통제하는 테두리,
굽은 선을 사람이 놓아버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혼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아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강아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제가 같이 읽을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1부 때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눈으로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생물들을 가득 채우셨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이것은 비어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입니다. 그렇죠? 혼돈에서는 정돈으로, 공허에서는 채움으로. 이제 바다라는 틀이 갖춰졌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큰 바다 짐승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탄닌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탄닌이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이 단어가 다양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뱀, 용, 리워야단, 리바이던이라고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악어, 바다짐승 들어보셨죠? 이사야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욥기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이 탄님의 주 무대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여인이 짐승 위에 올라탑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짐승이 어떻게 했죠? 잡아먹어버렸잖아요. 바로 그 짐승이에요. 원래는 이 짐승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흥미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용, 뱀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통제된 혼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로 사람들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통제권을 놓아버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별한 능력인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는 다 컨트롤할 수 있어. 놓아봤더니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용인 거예요. 귀엽게 말하는 애기 강아지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막 악어인 거예요. 통제가 됩니까? 통제가 안 되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탄닌이 여기서만 나오는,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 출애굽기 7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저희 이거 잘 아는 장면이죠. 모세가 그 페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걸 지팡이를 딱 던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뱀이 되는데 그 뱀을 탄닌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혼돈의 대마왕, 네, 탄닌이 된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는 지난주 설교가 떠오르죠. 모세가 무엇으로 반석을 때렸습니까? 그 지팡이. 그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에 있을 때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모세가 던지니 어떻게 됩니까? 목줄을 놓으니 혼돈의 동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난주 말씀에 잠깐 묵상해 보자면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뱀에 물린 겁니다. 그 막대기로 맞으셨잖아요. 그 반석이.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거는 지난주 내용이니까 잠깐 짚고 한번 넘어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사야서를 보니까요,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이 문화와 이 권세, 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라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성경 인물 라합 말고요, 동물로서의 라합은 리워야단과 탄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이 이 짐승이더라. 우리가 컨트롤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지팡이를 잡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면 통제할 수 없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존재, 아무리 갈망해도 우리를 채워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삼켜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 혼돈입니다. 저는 이제 세계관에서 지금 창조, 타락까지 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는 창조, 타락, 구속. 이거면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아름다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으아 더러워. 하지만 그 창조가 타락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치우자. 구속. 이렇게 다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사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계관의 3대장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해하면 훨씬 쉽습니다. 창조는 크리에이션이죠. 그럼 타락이라는 건 뭘까요? 디크리에이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었지만 시간을 지나서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분명히 보여주셨죠. 그런데 타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가 다시 혼돈이 되는 그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봤을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까울수록 혼돈은 질서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멀수록 이 질서는 혼돈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이고 당연한 결과 혼돈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 땅에 왜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 방식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게 디크리에이션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리크리에이션입니다. 그럼 구원이란 말은 창세기 1장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이 무질서가, 이 혼돈이, 이 공허함이 다시 질서와 정돈과 충만함으로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속 혹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세상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미 완벽한 리크리에이션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죠? 이게 새 창조라는 말이 신약에도 나오거든요.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디크리에이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로 지금 살고 있나요? 디크리에이션과 리크리에이션 사이에 이 굴곡을 우리가 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저의 감정에 기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복과 그 충만하신 기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말도 안 되는 댄스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균형이라기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창세기 1장의 답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어떠한 혼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그 혼란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혼란이 통제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통제되는 혼란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도 정돈된 자를 위해서 왔다고 안 하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왔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다.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위하여 왔다. 죄인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도 커다란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얘가 막 리워야단이에요. 막 이런 이 정도 급이에요. 압도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리워야단은 그 강력한 목줄에 붙들림 받은 통제되는,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로 그렇게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디크리에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을 애굽에서 찾으면 안 돼요. 라합을 의지해야지. 내가 이 세상적인 심리적인 훈련을 좀 받아야지. 여기서 어떤 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순서를 따라서 조금씩 더 풍성하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시 리크리에이션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 발 더 하나님께 다가가 봤더니 이 혼돈이 통제가 조금씩 더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는데 나를 훈련시키는 거였구나. 내가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였구나. 우리는 딱 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려라. 때가 있는 거야. 우리는 혼돈을 만나면 당장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긴 시간만큼 우리는 더 빚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니 그 또한 저희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디크레이션을 경험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리크레이션을 경험한 거잖아요. 노예, 디크레이션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리크레이션이 됐어요. 혼돈이 정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곳은 어디입니까? 홍해 앞이었어요. 홍해는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이 깊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그런데 뒤에는 그 바로와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으니 이거는 양쪽에 끼인 채로 혼돈을 경험하는 완전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죠?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리크레이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막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직장을 가고 집에 갔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무언가가 또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첫 세팅과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혼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쵸? 처음에 하나님께서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실 때에도 인간은 한 스푼도 더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전문이세요.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저희에게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저희의 시간은 뭐다? 여섯째 날 오후 5시 이후 모든 게 완벽하게 구성된 그때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 군사들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말 아멘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이거를 어떻게 고백하나요? 시편 106편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 상황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됩니까? 곧 마릅니다. 믿으시죠? 근데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곧 마른다라고 하신 거예요. 분명히.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시고 그렇게 광야를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광야라는 게 그냥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물의 반대말, 물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물로 가득 차서 난 갈 수 없다 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없는 너무 바삭거리는 그 광야와 같이 그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게 바로 이런 거다. 근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신 거 같지 않으세요? 홍해를 꾸짖으셨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조의 시편 104편 내일 새벽 본문입니다.
네, 오랜만에 새벽 기도를 좀 짧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누니까요. 네, 시편 104편 말씀을 보니까요. 이거는 창조의 시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었냐면 옷으로 덮음같이 온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까? 땅 위에 물이 뒤덮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물들을. 하나님 여기서는 창세기 1장은 되게 젠틀하잖아요. 되게 젠틀하게 빛이 있으라.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져라. 시편 기자가 들은 톤은 뭡니까? 빨리 안 가? 꾸짖으시는 거죠. 좀 더 강하게 꾸짖어야 합니까? 얘네들 정신 안 차릴래? 이러면서 막 꾸짖으니까 막 물들이 막 도망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본 창조의 모습입니다. 크리에이션과 리크리에이션이 너무 똑같지 않나요? 너무 똑같아요. 정말 놀랍죠. 욥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욥기에 보면 욥과 이제 친구들 누가 화자이냐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욥기 26장은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가 꾸짖으신 이거 아까 읽었던 잠시만요. 네. 거의 똑같은 말이라 제가 또 헷갈렸습니다.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셨다. 그리고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셨다. 여기에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물도 꾸짖으셨지만 그 물 안에 창조하셨던 혼돈, 그 괴물 대마왕 여기 나오잖아요. 라합, 뱀, 그게 탄닌이거든요. 통제됐던 그 목줄에 있었던 그 귀여운 강아지 깨뜨리시는 거예요. 혼돈을, 우리를 괴롭히는, 그건 이미 창조 때도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 디크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 앞에 여전히 그 혼돈이 때로는 리워 야단의 모습으로, 때로는 거친 풍랑으로 우리 앞에 우리를 삼키려고 이만큼 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조 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꾸짖어 주시면 막 입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에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으로 사실 시편은 계속 표현하고는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혼돈의 정체가 물이든 어떤 틀이든 아니면 리워야단이든 그 안에 있는 것이든 결코 우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그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가 혼돈을 보며 두려워 떨어야 합니까? 혼돈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이 출애굽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 본문 말씀을 공동체로서 처음 들은 팀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출애굽이 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꾸 스포일러를. 네. 출애굽 공동체죠. 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물론 나중에 이제 추가로 그게 성경으로 모여지는 부분에서 모세가 죽었더라, 이렇게 모세가 썼는데 자기가 죽었더라고 먼저 써놨나 이런 생각 해보셨죠? 네, 저도 해봤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경이 되면서 이제 들어간 부분이 있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의 첫 독자는, 또 청중은 출애굽 공동체였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 창조하시니라.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수면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어디서 많이 들은 장면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홍해 앞에서 경험했던 것 그대로예요. 한밤중에 흑암에 있는 상황 가운데 그 혼돈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혼돈의 이유, 그 거친 물,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제가 일부 예배 때 해보고 동작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까 제가 경박하게 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별로 안 나오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었어요. 제가 새벽 설교 때도 아마 주일날 이 얘기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신명기 32장에 보니까요,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좀 와닿으시죠? 제가 혼돈과 공허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그러면 정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상태, 보금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독수리가 그 위에 어지럽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풀너풀거리며. 너풀거리만 난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독수리가 너풀거리며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혼돈이 정돈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 신명기 다시 주신 설교 말씀이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제가 순서를 좀 다르겠네요. 방송팀 감사합니다. 앞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어쩌면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이 동풍이 이거거든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한 것과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바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 위에 운행한 거예요. 좀 낯서시죠? 아까 분명히 꾸짖으신 즉 즉시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집트 왕자 혹은 그 10개 이런 거 보면 제일 기억나는 게 Let my people go, 이것도 너무 멋지고, 그 홍해 앞에서 빰 했을 때 짠, 자꾸 제가 빰짠을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우리 하나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손을 들고 있고 밤새도록 성령이, 제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사실 똑같은 표현이니까요, 바람이 운행하니 그 바닷물이 밤새도록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시간의 겹점입니다. 우리는 짠을 원하지만 성령은 바람 불듯이 역사하셔서 시간을 두고 질서를 두시고, 왜냐하면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혼돈을 마주하면 저희는 급해집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성령께서 천천히 바람을 불어주셔서 본질적인 문제를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최초의 바다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고, 크리에이션에서도 그러셨다면 리크리에이션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곳,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곳을 보금자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 5시에 다시 저희를 올려놔 주신 것이죠. 우리로 통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목줄들이 걸려있는 혼돈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짜증내는 자녀, 저희 집만 그런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요즘 짜증 안 내는데 제가 그냥 옛날에 그랬다 뭐 이 정도로 제가 혼돈을 또 일으킬 뻔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숙제를 내주시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 직장에서 도무지 왜 저렇게 일해? 혼돈 덩어리들이 곳곳에 있죠.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요, 이미 우리에게는 마치 그 혼돈들은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지팡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 지팡이 말고 너 내 성격 몰라? 아빠 몰라? 해보자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지팡이를 내려놓는 순간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탄닌이 되는 거예요. 혼돈이 더해져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천천히 일하시는 분인 걸 아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급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의 매일의 삶 가운데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이거 잠깐 내려놓고 제 힘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혼돈이 강력하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혼돈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리크레이션을 더 본질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이제 이 디크레이션이 나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돈을 만났습니까? 안 되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문제가 풀리질 않아요. 진짜 리크레이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제자들이 배에서 육지에서 이미 술이나 떠나 있는데 바람이 막 거슬러 부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배가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는데 혼돈과 공허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전문가들이었습니까? 어부였는데 그럼에도 혼돈과 공허를 만나는 것이죠.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도 언제든지 혼돈과 공허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는요, 혼돈과 공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걸어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이 혼돈과 공허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도 평강을 누리도록, 보금자리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션은 리크리에이션과 꼭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굳이 그렇게 창조하실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그분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로. 아무리 큰 기품과 혼란의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심지어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간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도 그 바다 위를 걸어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요, 그 바람을 보고, 다시 말해 혼돈을 보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나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매일의 삶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 유명한 한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8장 내용을 이번엔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큰
뭐 그때야 예수님의 임재가 없었으니까 그랬다고 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도 그 배가 이제 막 부셔지려고 하고 전복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이 주무시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혼돈은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축구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팀을 제가 이기는 것과, 아니면 뭐 어느 팀이 제일 잘합니까? 라고 하면은 형제들이 목소리를 크게 낼 것 같은데, 뭐 세계 최고의 올스타 팀을 제가 이긴 것과, 당연히 올스타 팀 아니면 저는 혼돈을 경험하겠죠? 하지만 이긴다면 저한테는 더 영화로운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보다 제가 더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들을 많이 이겨봤는데요, 찝찝해요. 이겨보셨어요? 진심으로 이겨보셨어요? 막 그렇게 막 뿌듯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랑 해서 이긴다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통제, 어차피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요. 저희들에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저희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크기는 크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어차피 아무 영향을 못 줘요. 그런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혼돈의 제자들도 꾸짖으셨고 혼돈의 바다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죠? 꾸짖으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바람이 나왔겠죠? 성령이 나왔겠죠? 그리고 바다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뭐 등가 교환의 원칙? 이런 걸로 해야 될까요? 혼돈은 우리 누군가의 죄의 결과잖아요. 창조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디크레이션 이후에 리크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값이 지불되지 않고, 만약에 디크레이션 문제를 해결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라는 문제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쟤 진짜 죽을 죄 저질러서 그 혼돈의 결과를 다 감당해야 되거든? 근데 내 아들이잖아. 봐주자.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사랑하니까 구원하셔야 하는데, 하지만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그냥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바위가 대신 심판받았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가 누구이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요나의 표정 말고는 보여줄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요나를 좀 봐야 돼요. 요나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되게 비슷합니다. 배에서 요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혼돈 그 자체. 모든 게 부셔질 만한 그 폭풍우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겠다 싶어서 모든 짐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지? 기도해야 돼. 막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막 깨웁니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여지시죠? 근데 요나가 잤던 이유는 정반대예요. 요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혼돈 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렇다. 이렇게 남편 집사님들이 이렇게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많이 경험하시는, 집의 혼돈은 다 내 탓이지 뭐 이런 표정으로 저랑 눈이 마주치신 분이 몇 분이 계셔서
네,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저 혼돈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내 탓이지. 근데 그게 너무 그 무게감이 크잖아요. 잠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판의 크기를 아니까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데, 하나님을 떠나왔는데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요나가 누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이 흥미로운 주제예요. 여기 제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데,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원어로는 던지셨다. 방금 읽었던 거요. 그런데 이게 던지다라는 게 심판이거든요. 요나를 심판하기 위해 바다 위에 바람을 던지셨어요. 심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죄의 원인, 카오스의 원인인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됩니다. 요나가 그 죄의 결과를 일으켰으니 요나가 책임지면, 그 원인이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네. 요나 개인의 인생에 대한 거는 해결이 되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던져져도 등가 교환의 원칙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만 영원한 형벌 받아도 끔찍한 일이지만, 그 죄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그 쓴뿌리를 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있잖아요. 조금 멀리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 하나 책임지겠다 한다고 책임이 져집니까? 안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인생의 무게를 다 더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 은하수도 구슬놀이 하듯이 펼치실 수 있는 그분이 던짐을 당한 거예요. 찬양팀 준비해 주실까요? 그분이 던짐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의 바다는 평안할까요? 예수님이 던짐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이에요. 등가가 아니라 넘치고 넘치게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비어있는 곳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비어있는 우리의 곳간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넘치는 거죠. 이렇게 넘치게 부어졌으니 우리가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큰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이 이미 증명되었는데, 창조 때부터 그리고 재창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있는데 왜 어찌 두려워 떨입니까? 하나님은 여러 목소리로 하실 수 있어요. 그 태초의 바다 위에서의 성령의 그 너풀거리는 그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홍해의 그 똑같은 바람이 불어져서 해결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요나의 이적 이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처럼 인자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야 되리라.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죽음이 끝이 아니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뱀이 우리를 물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리어야단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깨뜨리신 분이 우리를 초청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속이 뱃속을 가르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 너무 시적인, 제가 과학적으로는 비빌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시적인 모습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성령 받아. 성령님이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성령의 바람과 함께 모든 모든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혼돈이 있죠? 우리 밖에도 혼돈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풍랑이 있고 밖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 태초의 바다에도 홍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혼돈했으니까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혼돈에 의해서 이미 증명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주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이 혼돈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혼돈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여러 단계가 있죠. 하지만 오늘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내야 돼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혼돈 앞에서는요, 1초가 길게 느껴져요. 하나님 짠하신 거라고 시편은 아까 표현했어요. 근데 사람의 시간에서는 밤새였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바다를 가르는 거 밤새 하실 수 있으세요? 현대 기술로 홍해를 가르실 수 있겠어요? 하룻밤만 들이면 할 수 있나요? 엄청 빠른 겁니다. 우리가 혼돈 앞에 있어서 그게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조급합니까? 왜 길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혼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셔서요? 아니요. 저희가 그 혼돈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소나기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은 그 소나기의 힘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우리에게 카오스가 옵니까? 하나님은 이 힘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붙들 수 있는 힘, 떨어뜨리면 뱀이 되어버리지만 붙들고 있으면 물도 내고 온갖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힘을 주시는 인내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도 없는데 당장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보다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